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죠?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이 나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분도 있고 못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나오는 책들 또 강좌들 잘 보시면 그럼 아마 오늘 시대를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송길영이라는 작가분이 쓴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오늘날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중에게 울림을 주는 서사의 핵심은 목표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 나와요. 조만간에 또 새 책도 나올 것 같은데, 요즘 아주 핫하게 많이 여기저기서 강연도 많이 하고 많은 영향이 있는데, 대중에게, 사람들에게 요즘 울림, 마음의 변화를 주는 건 뭐라 그러냐면 목표가 아니라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회사에 새로 이제 젊은 사람이 취업을 하면, 그런 어떤 회사든지 가보면 이제 상급자, 과장님, 부장님이 회사에 취업한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새 회사에 20년 다녔어. 또 내가 1만 직원들과 함께 10조의 매출을 냈어. 막 이거. 그 옛날 같으면 와, 이건 우리 회사의 전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런데 전혀 감동을 하지 않아요. 뭐래요? 목표. 내가 이룬 목표, 내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요즘은 거의 감동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요? 이들은 뭐야? 선진국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올림픽에 나가서 3등만 해도 뉴스가 됐어요. 그래서 동메달 하나 따도 뉴스가 됐어요. 금메달 하나 따잖아요. 전국이 난리가 나요.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 어마어마한 뉴스예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에 태어났어요. 1등은 기본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있어요. 축구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있고요. 올림픽에서 세계 금메달 수십 개씩 따는 사람들이 있고요. 경제도 마찬가지로 세계 인류 기업, 초인류 기업들이 이렇게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얼만큼 더 좋은 성장을, 1등이냐 2등이냐, 당연히 1등하고 당연히 2등하고 당연히 3등. 그 정상의 세계에 살은 친구에게는 우리가 이룬 일들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나, 의미가 중요하다는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요. 당신이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기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런 맥락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젊은 세대에게 존경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했나, 내가 무엇을 이뤘나가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젊은 세대는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나도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 중에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금 시대는 스펙보다 스토리가 중요하다. 스펙이 목표예요. 내가 스펙을 쌓았다는 것은 어느 학교를 나왔다, 무슨 학위가 있다, 무슨 어떤 뭐 상을 받았다라는 스펙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도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해왔는가. 간단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한참 지금은 좀 유행이 지났지만 옛날에 트로트 경연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TV에.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노래 잘하는가는 둘째 문제예요. 걔가 성장 과정이 어떻더래, 그 사람이 어릴 때 고생 많이 했대, 그 사람이 가정이 힘들어서 엄청 힘들었대. 그러면 마음이 그쪽으로 싹 가는 거예요. 스토리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스펙보다 스토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목표보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생각했더니,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점점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있어요. 하나님은 스펙보다 이야기, 스토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왕 다윗을 기름 부으실 때 장면을 사무엘상 16장 7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용모와 키가 당시의 최고의 스펙이에요. 왕, 장군이 되려면 키가 커야 돼요. 힘도 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봐. 나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중심을 봐. 그 중심에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왔나. 다윗처럼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왔나.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만이 생겨난 이야기가 쌓여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스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쌓여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결국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면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결국 나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그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를 향한 이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신앙,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결국 그 이해하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결국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설교하고 있어요. 성경 중간 후반부에 이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소개가 아니라 그 넘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바로 나를 향하여 이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기 원하시고 나를 만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26절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십자가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다.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근데 죽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구원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분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사람의 말, 성경에는 어째 사람의 말, 그가 비교돼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구원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날 말로 다시 한번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의 말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또 다른 의미예요. 예측의 말, 예측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선지자의 말은 상상의 말씀이에요. 상상의 말.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개념이냐?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석학 중에 하나 조벽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행복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연구소가 보통 연구소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곳이에요. 세계적인 교수님으로 뭐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이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을 이 두 가지 언어로 설명했는데 하나는 어떤 언어냐면 예측과 예상으로 설명해요. 유튜브에 강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자, 이제 사람의 언어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측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조벽 교수의 말에 빌어서 하는 거예요. 이 예측이란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패턴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예측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유예요.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데이터를 분석한다. 우리 자녀가 대학교를 간다.
그럼 데이터를 분석해요. 무슨 데이터예요? 우리 자녀의 성적을 분석해요. 내신을 분석해요. 모의고사를 분석해요. 쫙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이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느 대학을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이걸 막 찾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자녀가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이름 있는 대학에 가장 취업이 잘 될 만한 과에 딱 지원을 해서 합격하면 훌륭한 일입니다. 최고 원하는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 예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벽 교수도 그렇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예측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 잘하는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걸 누가 하냐? AI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IQ가 높고 가장 공부를 잘했고 가장 학위가 많고 가장 유명한 박사도 AI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벽 교수가 하는 말이 예상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이란 뭐냐?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직접 창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정도 공부하고 이 정도 학교 나왔으니까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나는 뭔가 하고 싶어.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 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먼저 가는데 그게 훨씬 더 뛰어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예상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을 상상의 언어라 그래요. 상상의 언어는 뭐냐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에 참여하는 능력이 바로 상상의 언어예요. 사람의 언어란 예측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냐? 사람의 언어, 예측의 언어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면 28절 이렇게 말해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님을 죽였나? 그들은 예측했어요. 뭘 예측했냐? 만약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키거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여론이 그쪽으로 흘러간다면 이스라엘은 큰 혼란이 올 거고 우리의 지위는 약화될 거고 잘못하면 로마 군인들과 함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이게 예측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예측하지 않고 상상의 언어를 썼어요.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말은 뭐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를 위하여 설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는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 상상의 언어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래요. 29절을 보면 이래요. 성경의 글을 가르쳐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무에서 내려다가, 즉 나무에 돌려 죽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언어로 뭐냐고 보면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예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2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성경 말씀에 보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달려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잖아요. 상상의 언어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상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뭐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많은 사람이 저주 때문에 죽어야 될 바로 그 길을 예수님에게 대신 보내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상상의 말을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34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35절 이렇게 말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은 것이고,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저주를 받지 아니한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겪으신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풀었고, 우리를 더 이상 썩임을 당하는 저주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썩임을 당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새로워져요. 어떻게 새로워지냐? 예를 들어 에스겔서 16장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나에게 한 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한 여인이 만삭이 되었어요. 혼자 길을 걷고 있어요. 광야 같은 곳에 헐벗은 여인이. 그 길을 걷다가 해산이 왔어요. 아이가 태어나려고 그래요. 근데 주변에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길에서 이 여인이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진통이 시작돼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산고 끝에 이 산모가 죽었어요. 근데 아이는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피덩이가 묻어있고 탯줄이 붙어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아이를 씻겨주고 보듬어주고 탯줄을 잘라주고 안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피덩이라도 살아라. 그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막막한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낼 수밖에 없을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피덩이라도 살라. 죽지 마라. 살아라. 견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하는 거예요. 그게 멀리 있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통하여 그 말이 나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너는 피덩이라도 살라. 너는 피덩이라도 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보증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널 도와주시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남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어떤 자녀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모도 그 자식을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 않아요. 잘못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나에게 잘못했어도 난 널 용서할 거야. 너는 죄를 지을지언정 죄인들은 남지 않게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너는 피덩이라도 살아. 피덩이라도 살아남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었으나 죄인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덮으기 원하는 거예요. 너는 비록 죄를 지었으나 더 이상 넌 죄인이 아니야.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 이 세상에 아무도 널 돕지 않아도 너의 생존 가능성이 없더라도 너의 미래가 암울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살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될 만한 상황이 있더라도 핏덩이라도 살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피덩이라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세상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함께 일어나서 주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